성숙한 어른들의 그 모습인 겁니다. 어려움도 잘 쉽게 날 수 있고요. 넘어져서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 겁니까? 우리는 뭐 20대, 30, 50, 60 먹었어도요, 여전히 어떤 모습을 하고요? 어린아이 우유병 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변 순순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 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임수나 강변 순순에 금방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세상 유형이 쉽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쉽게 그냥 자전에 빠지고 쉽게 어려움에 빠져가 쉽게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면서 그냥 하나님을 뭘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강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살아가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성장을 추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구하고 이 목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5절 보니까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한 부분만 여러분들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여러분들 성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모든 면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모든 면, 그래서 이거 막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한번 보니까요, CCC 10단계 제자 성경 공부 참고서에 보니까요, 순출 파트 나온 겁니다. 거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하기 위해 5가지 요소가 나와요. 질적인 5가지 요소. 5가지 요소가 어떤 거냐면 이제 순종,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또 전도 5가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신앙 성장에 5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순종, 교제, 기도, 전도, 말씀. 이 5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럼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잘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 왜 우리에게 신앙에 성장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내 뜻에 맞춰가지고 순종해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순종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을 딱 따라갈 때 보면은요, 내 뜻과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성도 생각했을 때 이거 같은데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엄청 있는 거고, 그 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에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분명한 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폴락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 간의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가 또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군중 속의 고독,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고독스럽고 외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나는 외로운 거예요. 따라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만나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같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구해주고 합심으로 기도해주고 서로 간증을 나누며 이러면서 서로 도전받고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이 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자신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많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인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냥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는 증인의 삶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증인의 삶. 이 증인이 어떤 겁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본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잖아요. 내가 목표한 그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내가 내 죄의 삶 용서받고, 내가 구원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고, 이것을 내가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나눠주고 증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이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는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웠고 힘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대방에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전해서 그 상대방이 그것을 예수 믿어가지고요, 그 사람도 기뻐하고 구원돼서 감격해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의 기쁨 나의 기쁨이고, 그의 감사 나의 감사가 되고, 그의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서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의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우리 육신도 여러분이 양식을 먹어야지 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쇠약하지 않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 영적인 그리스도는요, 영의 말씀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인신앙 성장이 5가지 중요한 요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 5가지 하나가 소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골고루 성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만약에 진짜 쭉 쳐져가지고 이것이 진짜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은혜에 진짜 우리가 쏟아기를 만다 할지라도 계속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해도 나는 진짜 말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앙생활은, 이 성장은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5개, 이게 뭐지 여러 개 있지만 5개 큰 나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하나가 지금 딱 지금 이렇게 낮에 있네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계속 머물러 있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낮에 있는 부분. 따라서 여러분, 5가지 이 신앙 성장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인가? 과연 내가 지금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5가지 요소가 다 진짜 아주 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요. 5가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하지만은 근데 이 기도가 또 안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대로 다 놔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이런 이 수준이 계속해서 지금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요 마지막, 이 가장 낮에 있는 이 부분, 이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도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순종입니까? 교제입니까? 이걸 여러분 딱 판단됐을 때, 여러분들 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개선 나가고, 그리고 강화시켜 나가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쭉 올라가면은 내 신앙이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이 진짜 왜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는데도 신앙이 계속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은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딱 생각하고 그것을 끌어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양도 있지 않습니까? 식물 살아기 위해서 그 토양도 여러분 이 무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네 가지 아주 필수 무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뭐 질소, 칼륨, 인산, 석회 네 가지. 근데 여러분 이 토양에 진짜 이 질소가 부족합니다. 분명 질소 부족해가지고 식물 잘 자라지 못하는데 거기다 칼륨을 집어넣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질소가 부족하면 질소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부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진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살에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